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4장 18절로 22절은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의 10대, 10대에 걸친 계보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로부터 22절을 분석하면 4장 18절 전반부에서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 이렇게 해서 족보를 기록하는 도입부에 해당하고 18절 하반절로부터 22절에서 족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하면 베레스로부터 나손까지가 5대, 그리고 살마로부터 다윗까지가 또 5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레스로부터 나손까지는 모세 이전 시대이고 살마로부터 다윗까지는 모두 모세 이후 시대, 이렇게 우리가 시대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족보가 역대상 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2장과 룻기 4장 18절로 22절을 비교해 보면 4장 18절로 22절에 몇몇 조상들의 이름이 생략되어 나타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믿을 만한 설명은 전형적인 왕실 족보를 기록하는 10대를 10대씩 기록하는 그 틀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제거한 것으로 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10대를 기록하는 족보에서 일반적으로 7번째가 중심이고 10번째 사람에게도 특별한 존경을 나타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룻기 4장 18절로부터 22절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즉 보아스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을 형성할 만큼 번성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룻기 4장 11로 12절의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성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손들을 한 조상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정통성을 부여받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인류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한 조상으로부터 유래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신학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룻기 4장 18절로 22절의 족보는 엘리멜렉의 후손이 다윗 왕 가문의 조상이 되었음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고, 구약 성경 안에는 족보들이 창세기나 역대기서에 많은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중엽부터 이 족보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연구되어졌습니다.
왜냐면 그 족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후대의 어떤 이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많은, 그 성서학자들은 성서의 족보들은 원래 부족의 족보였다는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족보에 대한 역사성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보통 족보의 초기 형태는 역사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족보가 역사적 근거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역대기서의 족보의 목적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귀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필요에 의해서 족보를 기록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의 족보는 곧 토지 문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원래 자기들이 살던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바로 이 족보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족보는 하나의 토지 문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족보들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는 어디에 속해 있고 어느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비록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오긴 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결국은 이 혈통의 이 족보에 속하는 자임을 입증해 주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특별히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의 족보들이 많이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룻기 4장 12절에서 룻을 다말과 같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서는 다말의 후손인 베레스의 족보를 다윗까지 해서 10대, 1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베레스의 족보 가운데 일부가 역대상 2장 9절로부터 17절에 다윗의 족보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러나 역대상 2장 9절의 족보는 헤스론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4장 18절에 베레스로부터 시작하는 족보와 차이는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본문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즉 베레스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계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것을 톨도트,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세계라기보다는 베레스의 역사 혹은 베레스의 계보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스론은 창세기 46장 12절에 의하면 가나안에서 출생했고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 헤스론의 종족에 관해서는 민수기 26장 2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 헤스론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헤스론과 유다 남쪽에 위치한 헤스론 그리고 그리옷 헤스론 그런 관계도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명으로부터 사람 이름, 어느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명을 따라서 짓는데, 그런데 이 헤스론과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15장 3절의 헤스론이나 여호수아 15장 25절의 그리옷 헤스론과
오늘 주시는 이 족보의 헤스론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상 2장 9절로 10절에서는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람 외에도 여라무엘과 글로베가 더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람은 헤스론의 둘째 아들로 추정되어져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바로 헤스론을 통해서 람을 통해서 이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람이 암미나답을 낳았다. 암미나답은 내 백성은 관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출애굽기 6장 23절에서는 아론의 장인으로 그리고 민수기 1장 7절 2장 3절 등에서는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인 나손의 아버지로 암미나답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20절에 보면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1장 7절 또 7장 12절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나손이라고 하는 것은 뱀을 뜻하는 히브리어 나하시에서 어미 온이 붙은 형태로 보통 봅니다. 나손은 족보의 5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이 족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고대 10대, 10대로 나누는 족보 가운데 7번째와 10번째 그리고 5번째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나손이 5번째로 등장하는데 그 나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3절에서 아론의 처남이고 민수기 1장 7절 2장 3절 7장 12절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손이 살몬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살몬으로 번역된 이름이 시브리어에서는 살마입니다. 그리고 또한 역대상 2장 11절에서 나손의 아들의 이름이 살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 4장 21절에서 살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원래 이름이 살마였는데 사본을 기록하던 사람들이 다른 이름이 히브리어 온으로 나손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실수로 살몬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살마의 의미는 옷이라 의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 그래서 7번째에 보아스가 등장하고 오벳은 보아스의 후손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고 이새의 어근에 대해서 뭐뭇이 있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예시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어원을 뭐뭐와 같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새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족보 특히 18절로 22절까지는 결국 다윗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보아스가 낳은 오벳이 결국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가문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사랑한다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